성벽 재건 공사가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기적과 같이 완공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 건축을 허락받은 지 6개월도 채 안 된 시간에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완공되어지게 되자 주변에 모든 원수들, 대적들, 또 산발락, 도비아, 게셈, 또 아라비아, 암몬,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은 깊은 절망감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진 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이 재건되고 문짝을 단 후에 그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하나니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하냐냐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느헤미야는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인구조사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것에 대해서 축제를 벌이기보다는 먼저 영적으로 생활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느헤미야가 했던 조치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들을 달고 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 하냐냐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냐냐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워 각기 지정된 초소와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하라. 느헤미야는 기적과 같이 5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문짝까지 달므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적들은 이런 놀라운 일에 두려움과 좌절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축배를 들지 않고 도리어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어려울 때도 잘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어려울 때도 잘해야 되지만 모든 일이 평안할 때 그때 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고난을 받고 박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더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성벽 건축에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성을 잘 세우는 것만큼 더 중요한 그것을 지키는 영적 성벽 건축에 힘을 쏟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조치를 취하는데, 먼저 첫 번째, 그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성벽이 세워지고 문짝이 달려졌지만 그러나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문제가 있다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성벽이 아무리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문지기가 그 문을 지키지 않으면, 또는 문지기가 이 적들과 원수들과 내통해서 그 문을 열어준다면 그 견고한 성벽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중국 역사를 쭉 보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가운데 당연 우선순위를 갖는 것은 만리장성입니다. 예전에 이 국제 정세 가운데서도 이 중국이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하지 않고 주계 장막이라고 하고 이렇게 있을 때 미국에서 핑퐁 외교라고 하는 그런 그 외교의 문을 열었을 때 그때 닉슨 대통령이 왔을 때도 그렇고 해외의 모든 수상들이든 대통령이든 높은 사람이 왔을 때 항상 가는 코스가 만리장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리장성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본 분도 있는데 저는 봤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장성 앞에 진짜 기가 죽고 그리고 참 그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이렇게 건설하는 거죠. 그리고 만리장성은 한 왕조가 쌓은 성이 아닙니다. 여러 왕조들마다 그 성들을 쌓았고 그것이 이어져서 만리나 되어지는 그런 아주 어마하고 거대한 그런 장성입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를 보면 그 만리장성이 허물어져서 약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한 4번 정도의 그런 사건이 있는데 다 문지기들이 또는 그 문지기를 관리하는 지도자가 뇌물을 받든지 아니면 불만이 있어서 그 문을 열어줘서 그 활장년 문으로 해서 결국은 중국이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만 눈에 보여지는 성벽이 견고해 보여지지만 그러나 문지기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지기를 관리하는 지도자가 문제가 있다면 그 성벽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성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섬기는 그 일을 했습니다. 왜 성벽을 쌓았는가?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안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인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사람을 문지기를 세우고 예배자들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 방역이 중요하다면 어떤 일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매일의 큐티의 교제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 기도, 그런 헌신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도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것이 한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생활 방역으로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의 생활 방역의 시작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견고히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예배의 회복이고 또 예배의 부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어야 다른 모든 일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또 예배가 우리 신앙의 시작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그 예루살렘을 지키는 충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웁니다. 성벽 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지키고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을 세웠는데 행정적인 그런 책임자로는 그의 동생이었던 하나니를 세웠고 군사 책임자로는 하나냐를 세웠습니다. 이름이 좀 비슷한데 하나냐 이게 비슷한데 아무튼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겠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기 동생을 세우다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쭉 느헤미야를 본 것처럼 하나니는 이미 예루살렘의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게 되면 수상궁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이 하나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지도자로서 그는 수상궁에 가서 그의 형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형편과 사항을 아뢰고, 그 길 가운데는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의 형을 설득하고 그 느헤미야에게 예레미야의 형편을 알려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니는 일을 할 때도 느헤미야와 같이 그는 충성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돈도 받지 않고 일을 한, 헌신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한 그런 인물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되던 해,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내 형제들, 이 하나니를 말하죠.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니는 이미 예루살렘의 지도자였고 그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세웠고요. 그리고 하나냐는 여기 보니까 이 망대, 그러니까 초소를 지키는 그런 책임자였다고 합니다. 한 초소를 지키는 작은 사람이었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리더십으로 발탁된 그런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충직하고 많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충직하고 정직하고 성실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충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는 경계를 늦추지 않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문을 여는 시간. 보통 이제 성문이라는 것은 해가 뜨면 문을 열죠. 그리고 해가 지면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해가 뜰 때 아침에 문을 여는 게 아니라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한낮에, 그리고 잠깐, 그것도 해가 질 때까지가 아니라 잠깐만 문을 열도록 하고, 또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도 안심하지 말고 빗장을 걸어두라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순번을 정해서 지정된 초소를 지키게 하고 또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을, 원수들을 가소평가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가 이룬 성공에 만족하고 자만하고 교만하지도 않고, 도리어 예루살렘 성벽 완공 이후에 그것을 지키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님들 가운데 이렇게 자전거를 좋아하는 목사님들을 모여서 같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는데 작년까지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부천에 계시다가 인천에 계시고 지금 다시 부천으로 가신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참 못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타면 항상 이렇게 뒤처지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다리면서 물 마시고 이제 쉬면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분이 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다렸으니까 이제 다시 출발해 가고, 이제 그분은 오자마자 우리가 출발하니까 또 이렇게 해서 계속 뒤처지고. 그런데 그분의 특징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분이 중간에 포기하면 좋겠는데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오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끝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아무튼 이제 그게 알아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되게 됐는데, 작년에 제부도라고 이제 아무튼 어느 섬에 저희들이 갔는데, 이분이 우리가 가서 그분이 올 동안 우리가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자전거를 잘 타시는 거예요. 우리가 쉬기가 좀 힘든 거예요. 올 동안 쉬어야 되는데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이분이 부천에 계시다가 인천으로 가셨는데, 인천의 교회하고 집이 좀 먼데 송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전거 이렇게 차가 막 복잡한 도시가 아니니까 자전거로 출퇴근도 하시고, 또 그게 시간이 나면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생활체육이에요. 그 생활체육 매일같이 그 긴 거리를 오고 가고 타고 하면서 이분이 실력이 일취월장해가지고 한 걸 보게 됐어요. 제가 느낀 건 이 생활체육이, 방역도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감기 걸리는 환자분들이 많이 없다고, 어르신들이 확실히 줄었다고, 늘 마스크 쓰고 손 깨끗이 씻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생활 속에서 방역을 하고 보안에 신경을 쓰고 체력을 다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성벽을 완성했다고 교만해하지 않고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그는 예배를 회복하고 문지기를 세우고 충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지도자로 다스리게 할 뿐 아니라 방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잠깐 성공했다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진다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과 적들을 가소평가하거나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늦추지 않기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크고 넓은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제대로 지은 집들도 아직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아 종족별로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침 나는 처음 들어온 사람들의 족보를 찾게 됐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자기 마을로 갔습니다. 느헤미야가 두 번째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성은 큰데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얼마 없고 제대로 지은 집들도 얼마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귀족들과 관리들, 일반 백성들을 모아 종족별로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대개 인구조사를 구약 성경에서 할 때 보면, 신약도 마찬가지,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성인이 얼마니까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를 하려는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지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조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조차 인구조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전염병으로 일주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다윗도 겪게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그가 순종한 거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실시하려고 할 때 그는 1차 기한으로 온 사람들의 족보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모두 3차례에 걸쳐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기한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1차 기한을 했던 사람들이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뭐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래서 그 성전,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을,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를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오면 헤롯 왕이 성전을 다시 짓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게 1차 기한 때 일입니다. 그리고 2차 기한은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됐고, 느헤미야는 3차입니다. 3차. 그리고 그 기간은 한 70년의 기간이니까 1차 때부터 3차 때까지 그 시간은 한 140년의 기간이 걸려지게 된 거죠. 성전이 건축된 70년,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1차 기한이 이루어진 그때 1차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고,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성벽을 쌓게 된 140년의 기간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 시간이 있는 건데, 이 기간에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 인구조사를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인구조사를 하게 됐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오랜만에 토요 2부에서 설교를 해서 좀 어색한데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무튼 청년들을 이렇게 전에 청년부 할 때, 아무튼 청년들은 두 가지가 그렇게 궁금해요. 하나는 누가 나의 짝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겠는데, 내 배우자를,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아무튼 그 미래에 대한 거 배우자이 그래.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묻는 분이 되게 없고,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뭐 그렇게 이제 많이 묻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은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늘 기도했었습니다. 그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어려운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했죠.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원수들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교제하고 대화한다는 것은 자기 말만 실컷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기의 어려움도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듣게 된 거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줘서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것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영적 생활 방역을 이룰 수 있는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들과 동행한 사람은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아사랴, 라마, 나아마니, 모르두게, 빌산, 미스베렛, 비그웨, 느흠, 바나였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은 이러합니다. 느헤미야가 발견한 족보를 통해서 1차 기한이죠.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 70년이 지나서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그들이 기한하게 되어졌던 1차 기한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 명단과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총 42,360명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쭉 소개하는 게 이제 7장에 이름이 쭉 나오는데 지파별로 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민수기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이렇게 인구조사에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항상 지파별로 이렇게 쭉 소개를 했는데 그렇게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사람으로, 이 가게별로, 가문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소개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4만 한 2천 명 넘는 이 사람들이 많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정도, 2지파 정도만 들어오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 알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기한하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 있다가 나중에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멸망하는데 그 페르시아에 있었던 남아 있는 유대인들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러면 왜 많이 남았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구약에서 이렇게 출애굽하는 것처럼, 제가 미리 말해버렸는데 이제 이렇게 이 포로로 있다가 나온 것이 두 개인데, 하나는 이집트의 포로로 있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게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게 한 번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과 바벨론 귀환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출애굽 때는 모두 다 나왔습니다. 남지 않고 모두 다 나왔고 바벨론에서는 일부만 돌아온 거예요. 그 왜 그랬는가?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의 그들의 신분과 바벨론에서의 그들의 신분이 다른 거예요. 애굽에서는 비참한 노예예요. 그러니까 노예였고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아들이면 죽여야 되는 그런 피눈물 나는 비참한 상황이어서 그들이 나오게 될 때 다 나온 거예요. 바벨론은 그렇게 애굽처럼 비참한 노예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식민 정책은 자기들이 정복한 땅의 사람들을 잘 대우해 주는 겁니다. 집도 주고 직장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가정도 꾸릴 수 있는 일들을 잘 대우를 해준 거예요. 사는 게 편한 거예요. 도리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황폐되어진 그들의 조국보다, 고국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오게 된 거예요. 보통 우리들이, 유대인들이 보면은 이 금융을 다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바벨론 때 그들에게 주었던 직업들, 직장들이 금융 쪽을 많이 주었어요. 좋은 직장이죠. 좋은 직장과 집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1차 기한의 명단을 보게 되면 제사장 그룹이 제일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차 기한에 돌아온 사람들은 헌신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은 강대국이고 그들의 고국은 유다는 이제 무너진 나라 없는 그런 곳, 폐허가 된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왔던 그런 분들이죠.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이 족보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이 그 족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도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이 7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또 물질로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해서 섬긴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의 헌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 그들의 거룩함,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1차 귀환이 이루어졌잖아요.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족보도 읽고 조상도 많이 읽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근데 돌아온 그들이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일을 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족보를 찾아서 보니까 거기에 이 사람들,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 63절에서 6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가운데 호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는데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자기 족보를 찾았지만 얻지 못하고 결국 부정하게 여겨져 제사장 계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그들에게 명령해 우림과 둠밈으로 다스리는 제사장이 나오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제사장이다라고 했던 그 바르실레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제사장 일을 했던, 스룹바벨 성전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족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로 통해서 그 족보에 사람들이 다 찾는 거예요. 자기 여기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거기 보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 족보에 없는 거예요. 계속 찾았는데 없어요. 없게 됐어요. 그렇게 됐더니 결국 부정하게 여겨져서 당신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은 성전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지성물을 먹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 당신들은 이제 그만두셔야 됩니다 라고 제사장으로 일했던 사람들을 뺀 거예요. 저는 이름이 종길인데 저희 형의 이름은 태선이에요. 태선. 근데 형의 태선은 족보에 보면 없어요. 종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그 이름, 태선이라는 이름을 오래 썼기 때문에 벌로 학교 다니고 다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족보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 이름이 달라요. 저는 다행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아서 저도 태명으로 불렸어요. 클태자에 밝은 명, 박태명. 악한 사람들은 거꾸로 불러서 명태라고 불렀지만,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그거를 종자 돌림으로 다시 만들어서 종길이 돼서 여러분은 저를 종길로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형님이 족보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제사장인 줄 알고 제사장으로 다 했어요. 일을 했었어요. 했는데 족보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만두게 됐어요. 처음 듣죠. 이런 일이 있는 거. 저는 작년에 알았어요. 여러분보다 조금 일찍 알았어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제사장 그런 그래서 아닌 사람이 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거룩함을 지킨 부분이에요. 또 한편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은혜인데 46절부터 56절에 보면 이 발음이 좀 어려워요. 느디딤이라는 사람, 느디딤이라는 그런 가문이 나와요. 그 집안이 나와요. 느디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마도 다윗 때 보면 그냥 이 기드온 사람, 이 가나안 족속의 한 사람 이방이었는데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살아남은 그런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속였기 때문에, 그러나 계약은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진 않았지만 그들이 종이 됐어요. 아마 그 후손들인 것 같아요. 근데 다윗 때 이 사람들에게 뭐를 맡겼냐면 레위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은 아니지만 성전에서 험한 일들과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종으로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갔는데 그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으면 더 좋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그 일, 험한 일이고 레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구질 약간 좀 이렇게 그런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르디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레위 사람의 그 계열 가운데 그들이 합류하게 되는 은혜를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르디딤 이 사람들만 은혜를 받았는가? 아니죠. 사실은 저나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겪게 된 거죠. 느헤미야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가정 가운데 현실의 삶의 부유함보다, 편함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헌신과 그리고 거룩함, 죄악을 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베푼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가정이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 성벽 건축을 완성한 이후에도 그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영적 생활 방역이 중요하죠.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 주님 앞에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